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엇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최근에 제가 운명이라는 단어, 미래라는 단어를 말씀 속에서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처럼 바뀌는 거거든요. 존재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이유가 바뀌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가장 강력한 축복은 뭐냐?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미래가 바뀌는. 대충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팔자지, 뭐 세상은 그렇게 팔자 운명이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바뀌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집에 자식이 셋 있으면 아들이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딸도 있으니까 보통 사고는 아들이 많이 쳐갖고 아들이 셋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자식이 3명이 있는데 모두 다 일꾼이다.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말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야, 이 자식들이 다 일꾼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집은 자식이 셋이 있는데 다들 사고 뭉치다. 그냥 말썽꾼이고 어디 가든지 사고만 쳐.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도 무겁고 점심에도 무겁고 저녁에도 무거울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자식들이 다 일꾼 되어주기를 원하잖아요. 사실은 어느 단체나 어느 나라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 그래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각 나라가 서로 잘 될 수 있는 일꾼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 한 곳에서 사고가 벌어지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거든요.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전쟁이 만약에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돼 버리면 벌써 기름값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기름값이 난리가 나게 되면 경제가 꼬꾸라질 수 있고 세계 전체가 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다, 뭐 팔레스타인 편,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하나님 아까운 생명 하나 정말 이유 없이 안타깝게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전쟁은 빨리 종전이 돼야 돼요. 빨리 종전이 돼야 돼요. 이 기회에 그냥 다 쓸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크리스찬은 어떻게 기도한다?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 빨리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일터로 모두가 와서 잘 되는 일꾼이 돼야 이 세대 우리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류가 행복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일꾼인 거죠. 하나님 일을 함께하는 일꾼이 있더라고요.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싸움꾼이 있는 거예요. 말썽꾼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사건이 있고 역사가 있고 등장인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들을, 그 많은 사람을 한마디로 딱 하면 일꾼이냐 아니면 하나님 가슴에 상처를 내는, 아프게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들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져요. 아무리 지금 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그들의 미래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이 초점은 이렇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내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에 있어서 내 미래를 하나님의 멋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며 안타깝지만 가지고 있는 현재의 축복도 잃어버렸던 사람들 모습을 찾아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는 오늘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나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최고와
최상의 복을 받을 미래와 운명과 계획이 있는 사람이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최초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이니까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위임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존재거든요.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신 존재 자체가,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복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모든 성도는 그냥 덩어리야. 무슨 덩어리?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예요. 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러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덩어리다. 무슨 덩어리? 복덩어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뭐 자라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셀프 이미지네이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복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행복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게 미래예요. 그게 운명이고요, 그게 계획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만드셨으면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창세기 2장 7절로 9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자,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지구에,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존재하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살 곳을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만들어 놓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서가 아니라 에덴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낙원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 우리의 의식주와 삶의 모든 것까지도 이미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야 하나님의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게 하시다. 우리의 먹을거리도 신경을 쓰시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밑줄을 그셔야 됩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에 공급하는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하고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존재적으로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모두가 죽기에 그냥 생로병사 다 죽는 줄 알잖아요.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삶이 다 그렇지, 자연의 법칙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셨을 때에 죽음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영생하게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그 의식을 죄로 인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저와 여러분은 복덩어리로 존재했고,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최초에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로 안 이룬 것으로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냐고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곳에서 빌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고,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프리예요, 프리, 자유로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악은 뭐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이걸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주권이라고 말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사람이 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남편은 이게 옳다고 말하고 아는 이게 옳다고 하고, 각자 옳은 게 다를 때 여기서 분쟁이 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왜, 팔레스타인은 왜 이렇게 분쟁을 합니까?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이 진리는, 절대 진리는 하나여야 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평안하거든요. 이게 옳아 하나님 말씀하면 거기에 우리가 함께하면 분쟁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하시도록 주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온 관계가 되면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에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최고의 축복과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안타깝지만 우리의 축복을 공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탄의 존재가 나오는데 3장 1절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뱀은 가장 간교했었는데 그 뱀 속에 들어간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뱀은 지금도 사탄의 하수의 어떤 존재적인 용이나 이런 것들은 뱀을 상징하고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뱀은 안타깝지만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그 뱀이 하와에게 물었다라는, 평상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은 가까운 사이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우니까, 같은 동물 중에도 지혜로우니까 늘 대화하면서 친교한 대화 같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대화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중요한 거죠.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하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리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네가 마음껏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손대지 말라,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야, 너 하나님이 동사인 나무, 아유 저렇게 좋은 건데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다며. 부정적인 상황으로 딱 치고 들어가죠. 이간질하고 서운하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신앙.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음껏 먹게 하셨지, 선악을 알게 한 하나님의 주권만 우리는 손대지 않아.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서 너희가 혹시 먹고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은,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선언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뭔가 정확하지 않은 신앙의 정확한 선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믿으십니까? 이게 정확한 신앙의 고백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입니다. 정확한 자기 인식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안타깝지만 하와는 그 선언을 하지 못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잘 몰라. 여러분, 신앙 고백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틈새를 삐지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엄청난 선언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뱀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놓고 있는 거고요, 아담과 하와의 이제까지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부셔버리는 사건입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이 말 앞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하와는 거기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뱀이 하와의 마음을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논리를 보면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말이야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지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 같은 능력을 얻게 되고, 선악을 뭐 하려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그때마다 물을 거야. 너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너에게 그거를 주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을 살아가다가 누군가 나한테 다가와서 너 걔 믿잖아, 둘이 굉장히 친하지,
야, 걔는 너한테 보니까 너를 그렇게 친하게 생각하지 않더라. 진짜 좋은 건 너한테 안 주더라.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배신하는 마음. 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 척 질러와서 아이고 너 걔 믿지? 걔 너 안 믿어. 진짜 좋은 거냐? 딴 사람 주더라야. 그럼 어떡하십니까? 마음의 서운함. 모든 서운함은 여기서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이간질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뭔지 아십니까?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입니다. 진짜 신앙이 좋고 아무리 정말 부부 사이 화목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믿고 우리 사이는 누구도 못 겨들어하는 사이도 서운함이 들어오고 이간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못 막아버리면요 관계 깨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 뱀은 이걸 빠짓고 들어왔죠. 그 다음 절 보면 어떻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봅니다. 사람이요 서운하고 섭섭하면 이 눈깔이 뒤집힙니다. 이게 뒤집힙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어. 근데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래. 나를 이용한 거지 진짜 중요한 걸 준 게 아니래. 그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분노, 배신감, 서운함, 섭섭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내 생각이 다르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여태까지는 선악과의 나무를 하나님 말씀에 금하신 나무로 보였는데 내 속이 뒤집어서 이 눈깔이 시야가 뒤집혀 버리니까 어떻게? 그렇다면 나도 그 나무를 가서 봐야지. 그 나무를 본 적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치약을 먹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서운함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돼. 누군가 내 마음에 이간질을 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석같.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를 할 때에 그 베데스다 대학과 교회에 있었는데 가까운 근처에 캘리포니아 순복음교회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한번 따라왔을까요? 올해는 삐지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무슨 조크도 아니고 무슨 교회 새해 목표가 올해는 삐지지 맙시다야. 아니 무슨 교회 목표가 무슨 부흥하자, 성공하자, 갑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삐지지 맙시다. 그래서 아니 그 조금 교회 표 직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정을 들어보니 진짜 눈물이 나고 공감이 가. 그 교회가 한 50명 정도 나오는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70명, 80명까지 이렇게 부흥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 안 가갖고 한 3, 40명이 또 나가버린대. 그래서 왜 이렇게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서로 싸워서 서운하고 이간질시키고 저 사람이 내 말하고 다니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내 말하고 다니는데 그래갖고 서로 싸우고 삐져갖고 20명 전도하면 30명이 나가. 그러니 그 교회에서 전도해라 말을 못해. 왜? 전도하면 삐져서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생각도 못해. 에휴 올해는 삐지지 맙시다. 여러분 삐짐이라는 게 순간적인 감정 같지만요 보십시오. 처음 에덴 동산을 공격한 사탄의 공격도 서운함과 섭섭이고 삐짐이었고 하와도 그 서운하고 섭섭함이 치고 들어오니까 뭐합니까? 정상적으로 세상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시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한 나무였다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절대로 손대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죽을 줄 알면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까? 어떤 기록에 보면 하와가 처음부터 그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을 거다. 처음에 한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거 먹고 내가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거를 나를 안 줬다고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돌아섰어. 그 다음에 또 며칠 뒤에 가서 보니까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고 야 보기에도 좋고 저거 한 입만 깨물으면 맛있을 것 같아. 여러분이 11시에 예배 오신 게 정말 다행이야. 다행인지 점심시간이 다가오시는데
그래서 저걸 먹고 싶어 하다가 또 가지, 아니지 하고 돌아가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떤 짓을 저지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며칠 다음에 또 생각이 나. 저거 한 입만 먹으면 얼마나, 또 가, 또 뒤로 가. 며칠 뒤에는 만져본다고 무슨 죄가 있겠어. 아이고 맛있겠다. 그래도 안 되지. 또 가지 않겠습니까? 며칠 뒤에 또 와서 뭐 하겠어요? 아유, 어디서 싸웁니까? 여기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든 죄나 모든 유혹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가면 에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 때 에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먹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에 금한 거를, 그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죄나 말씀이 어긋나는 건요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삶 속에서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그걸 알아야 신앙을 지키게 돼요. 거룩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고 예배를 지키게 되고 주의를 지키게 되며 헌신을 지키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맛있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고 자기도 먹어봐. 이 아담은 지금 그냥 주는 대로 먹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인을 잘 만나라시지. 물론 이제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간에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눈이 밝아졌던 건 뭐가 보여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빛이 사라지고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면 극히 초라한 존재가 됩니다.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고 벗은 줄을 알고 무안하고 입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치마로 가리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절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 아파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 많은 통역을 합니다. 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찾아오시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신앙은요 은혜를 받으면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헌신이 기다려지고 성가대가 기다려지고 봉사처소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달려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고 뭔가 꺼림칙해지고 뭔가는 나 사이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남아있고, 그리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주일이 다가오는 게 두려워, 봉사하는 게 귀찮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오는데 피하여 숨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안타깝지만 죄의 장벽이 가려져서 가고 싶은데 못 가. 제가 목사라서 그런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제가 아주 청년 때, 지금도 청년이지만 한때 청년 때 제가 한 1년 동안 삶의 목표가 무너졌어. 제가 아등바등 올려왔던 목표가 무너지고 희망을 깨지고 나서 제가 교회를 한 1년 동안 안 다닌 적이 있어요. 그냥 삶이 무너졌어. 무질서에 그냥 내 자신을 던져버렸어. 하나는 술을 더럽게 처먹고 새벽 4시까지 술집에 꼬꾸라졌어. 집주인도 냅뒀어. 그냥 술집 주인도 새벽 4시 어디 처박혔는지도 몰라. 새벽에 5시쯤에 종치는 소리가 나더라고. 땡.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나 아버지께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모양이에요. 너무 힘들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이 없어요. 피투성으로 꼬꾸라져서, 근데도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본능적으로 내 영혼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갈게요. 하나님 앞에 갈게요.
이게요,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래 착하고 똑똑해서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과 사이에 이 벽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느라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 뭐냐? 어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 영혼이 마치 그 줄이 끊어진 연처럼 공중에 추락을 하는데, 이건 한도 끝도 없고 저 깊은 어둠 속으로 꼬꾸라쳐 갖고 그 누가 막아주지도 못해. 삶을 살면서 절대로 경험하지 말아야 돼. 삶을 살면서 절대로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곤두박질 쳐서 그냥 어둠 속에 추락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에 우리 여도수 완살교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외치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을 하는 상황과 사건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단절시키려고 유혹해서 선악과 땀맞게 딴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진 존재니까 어떻게든 너도 죽자 물귀신 작전하느라고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거거든. 오늘 성경 속에 이 내용이 기록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건 교육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건 무슨 세미나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서 추락하느냐, 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죽느냐 사느냐. 아담과 하와가 그 소중하게 존중했던 그 축복을 받았던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 가슴에 그 상처를 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낯을 피하여 숨었어. 이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읽어 내려갈게요. 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그에게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찾아다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동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 명한 그 나무를 왜 먹었느냐고 하나님의 가슴을 치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와 원칙이에요. 마치 바깥에 지금 비가 잔뜩 오는데 나가면 비 맞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당연히 찾아오는 이 삶의 원칙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나가는 겁니다. 들어와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자우서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심신한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던 붉은 공기를 낼 것이나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기서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사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죽음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와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더라. 내용은 길었지만 한마디로 에덴을 지키며 소중히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니까 그 모든 것을 그의 미래가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인간의 미래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와 하나님 밖에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창세 3장 22절 이하를 보면 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기억하십시오. 생명나무는 생명을 공급하는 영생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이름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더라. 내어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정중한 표현, 내어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고 쫓아내시고 그 소중히 받았던 축복을 상실하는, 그래서 신라곤이라는 말을 쓰죠. 낙원을 상실했다. 에덴 동산의 동쪽에서 그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더라.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생명은 영원히 영생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나무에 차단을 시켜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축복의 비를 받았던 사람, 또 어떤 처절한 절망 속에 출발했지만 미래가 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경 속의 주인공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무슨 뭐 집안이 좋고 화려하고 이런 미래가 보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죄인이라고 나오고 비천한 신분이었다고 나오는데, 이 사람의 과거는 안타깝지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고, 귀신이 7이 들어왔으니 그러니 자기 엉망진창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몸을 팔고 살아가는 창녀였었다.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떨 것 같아요? 굳이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몸을 파는 창녀의 신세로 살아가, 이 사람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처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37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아까 이 여자가 이 사람의 미래가 어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람은 귀신이 쫓김을 가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 몸을 팔던 창자의 몸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십자가의 고난을 두었던 그 예수님의 사역 앞에 이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마태오 26장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의 뒤로, 또 그 누가 7절을 보면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다 벗나 이제? 다 벗다고 치고 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동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다른 건 아시죠? 중동은 지금도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먼지투성에서 사는 거예요. 혹시 중동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들 여기다가 뒤집어 쓰고 살고 도포 같은 걸 입고 그리고 샌들을 입고 살잖아요. 먼지 속에 사니까. 이런 사람이 어느 집에 가보세요. 그러면 온몸을 먼지에 뒤집어 썼으니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발을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 먼지 먹고 집 안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집주인이 나와서 가장 환대하는 것이 그 발을 닦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물이 없어요. 중동은 물이 귀하니까 올리브유, 감람유를 가지고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손도 닦고, 또 머리에 중요한 것은 머리에 묻은 먼지도 기름으로 닦아주는 거거든요. 이건 최상의 환대예요.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을 감사의 표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아무도 하지 않는데 누가 합니까? 마리아가 합니다. 귀신 들렸던, 그리고 창녀였었던,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줬던 이 여인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기회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 중요한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하냐면 이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 4층 리모델을 하면서 굉장한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 이따가 함께 부르겠지만 하나님이 찬양 복음성가 하나를 작사하고 작곡도 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출발했을 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쉽게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더 좋은 걸 자꾸 하려다가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일은 공사가 아니라 뭐다? 기도구나.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말이죠. 지난 금요일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목요일 날 같이 최종 회의를 했는데 너무 또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아이들에게 그 공간을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또 최소한 1,500 이상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그랬으니 제가 금요일 날 제가 마음이 또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럴까요? 근데 제가 주시는 말씀은 기회야. 누군가에게는, 마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그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주고 그 죽음의 사망의 십자가에 가기 위해서 때 누군가 그에게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그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기회, 제자들도 아니었어. 제자들 아예 눈치도 못 챘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았고 그 무수히 많은 사고병의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의 기적을 보았는데 누구도 그 기회를 몰랐어. 그런데 이 여인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누군가는 이 사역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회구나. 누군가에게 이게 축복의 기회가,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어떻게 하신다? 기회로 하시더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갑자기 머리가 확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겪게 해. 그러면서 지혜를 얻게 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갑자기 용기가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겪게 하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죠.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더니 갑자기 무슨 보따리가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잡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공사를 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며칠 예배 때 그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제가 아까 2부 예배 올라가기 전에요, 사실은 펑펑 울고 올라왔어요. 왜 그랬냐면 어떤 한 성도, 단원교구 성도인데 제가 실명은 말씀하지 아니하고, 지금 예배 올라가기 직전인데 왔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 제 목사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처음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 리모델을 한다고 할 때 사실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셨대요. 내가 예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람이요, 내가 예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었지만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걸 뚫고 나와야 돼.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마음은 있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때 기회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너한테 그게 기회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한테 그게 기회야.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제 토요일 날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사실 교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왔다가 그냥 가셨어. 그런데 여기서 이걸 내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에서 이게 막 부딪히는 거죠. 근데 주일날 아까 2부 예배 전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고백을 하고 기도를 받아야 제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물을 가져온 게 아니라 미리 선포를 하러 왔어. 뭐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선포를 해놔야 이걸 뚫고 드릴 수 있을 것 같더래. 그래서 남은 금액의 어느 정도 일부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형편이 어려워요. 눈물을 흘리면서 전 뭐가 감사했냐면 누군가의 기회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걸 기회로 받아들였어.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걸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그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그 마음에서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건데 뚫고 나와서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자고요. 인생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죠.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사라지고, 그리고 어디 살아요? 지구에 살잖아요. 그리고 언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는 공간에 사라지고 시간에 사라지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가 어떻게 살았을까? 삶이 뭘까? 기회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재를 영어로 말하면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말하잖아요. 프레젠트는 또 다른 의미에서 선물이거든요. 프레젠트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선물이라고 받는 거예요. 무슨 선물일까? 기회였어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 현재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회는 사라집니다. 과거로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 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종류의 사람은 그렇게 할 걸,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사람은 잘했지, 그렇게 잘했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뭘 후회했을까요? 기회를 놓친 것을.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서 감사하며 갑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을. 오늘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은요, 이거 마리아가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6절로 8절로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잡아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주위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아까운 걸 허비하다니.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계산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는 더 교묘하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10절로 13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헌신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그가 내게 뭐 했느니라. 좋은 일을, 이게 기회로 보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느니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기회가 있어.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있어.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지 않아. 그건 그 사람에게 지나갈 때 붙잡는 게 그게 기회인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그리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것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게 하려고 해요?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기회를 붙잡은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연극과 같아요. 각자 주어진 배역을 맡아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각자 배역을 맡고 감당하다가 총감독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배역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가슴 아프게 하는 배역을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내려놓고 손대지 마라. 그러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손을 대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한테 달렸더라고요. 내 팔자가 그래요. 운명이 그래가 아니더라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고, 그 기회를 놓치냐에 따라서 미래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전 여기서 만살게 우리 모든 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동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잖아요. 물론 50년 100년 안쪽엔 다 우리도 여기서 다 떠나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 믿음 앞에 섰을 때, 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뭘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됐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게 기억되고, 아니 기억하고 싶어하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